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봅시다. 방긋 웃으면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은혜 받읍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이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성경을 읽다가 귀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 목사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박수치고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말은 때로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리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을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우리가 매우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씀이 선포되든 쓴 말씀이 선포되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든 쉬운 말씀이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매우 유익한 말씀이요,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 주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늘에 그 창을 열어서 물을 쏟아부으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샘을 터지게 하셔서 물이 땅으로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물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은 터져 나와서 온 지면이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산봉우리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모든 동물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과 이 땅에서 뽑힌 그 모든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물속에서 둥둥 뜨면서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생각하셔서 150일간 바람을 불어서 그 모든 물들을 말리셨습니다.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가득한 이 땅에 가득한 물을 갖다가 이 천지에 가득한 물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면 그 물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물을 하나님께서 빼시면서 물을 말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물을 말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그때까지 하늘의 창을 막으시고 땅의 샘을 막으시고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노아 방주가 이제 둥둥 떴지요. 그리고 150일 동안 이제 이 바람을 불어서 불을 말리시는데 그 중에 7월 17일 날입니다. 7월 17일 날 되니까 방주가 이제 그 높은 봉우리 아라라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빠져서 높은 봉우리인 아라라산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두 달 14일이 지난 10월 1일, 여러분 10월 1일이 무슨 날이 아십니까? 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10월 1일 그 당시는 국군의 날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날이 없어졌지요. 10월 1일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둔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백두산에 그 천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한라산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서대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약 11월 10일경이 되는데 이제 노아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새를 날려보기로 했는데 이제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가 날려보냈는데 이 노아는 생각하기를 이 까마귀를 날려보내게 되면 이 물이 아직 덜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뭇잎이라도 하나 물고 오겠지, 나뭇잎을 물고 오게 되면 그 이 땅의 상태를 좀 알겠지라고 기대를 갖고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웬일인지 이렇게 좋냐, 답답한 곳에 살다가 넓은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내가 맛있는 시체도 썩은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질퍽질퍽거리는 그 땅도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신난다 해가지고 그는 노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그는 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 까마귀가 나뭇잎이라도 하나 물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렸지만 노아의 기대대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노아는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기다리던 지치던 이 노아가 이제 까마귀를 포기하고 이제 다시 비둘기를 골라서 비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3번 보내는데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 첫 번째 비둘기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앉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비둘기는 정결한 새입니다. 순결한 새입니다. 그 때문에 이 까마귀같이 냄새나고 썩고 시체 덩어리에 앉는 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잔뜩 쌓여있고 질퍽거리는 그 땅에 앉지 아니하고 날개를 펴고서 헐헐 날아다니다가 이제 앉을 만한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앉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 첫 번째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새가 돌아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새입니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날다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감람나무는 저 산 꼭대기에 사는 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동산이라든가 산 제일 아래쪽에 살고 있는 나무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감람나무가 지난 1년 동안 그 물이 40일 동안 터져 나오고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고 거반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쭉 빠진 가운데 이 감람나무가 새싹에 돋아가지고 잎이 돋아난 것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살만한 세상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방주에 있는 노아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새가 비둘기가 달려가 가지고 이 노아가 기대했던 것 같이 이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지요. 그래, 이제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비둘기가 몰고 온 이 새롭게 피어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올리브를 따먹어도 감람나무 잎 올리브를 따먹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 같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물이 빠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짹짹거리면서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어서 나와서 깨끗한 곳에서 이제 방주에 머물지 말고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도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노아 홍수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까마귀와 비둘기에 관계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 비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까마귀를 보게 되면 까마귀는 홍수 때 방주에 들어왔지요. 수많은 짐승들 중에 수많은 까마귀들 중에 이 까마귀 두 쌍이 이 노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이 방주에 들어와서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까마귀들이 다 죽어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 까마귀는 이 방주에 들어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까마귀는 그 이후에 이 물이 빠진 후에 이 노아가 방주를 위해서 또 방주 아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형편이 어떠한가를 날려 보냈는데 그는 방주를 위해서나 노아를 위해서나 그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날아가는 유익이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며 은혜 받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작은 일에도 해야 될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내가 이만큼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새까만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17명의 사람들을 도끼로 찍어 죽었던 김아목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토록 노아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썩은 시체를 뜯어먹고 질퍽거리는 땅에서 머물면서, 여러분, 더러운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여러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까마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까마귀는 생리적으로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질퍽거리는 땅에서 잘 살기 때문에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를 모르는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은혜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기 욕심 부리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까마귀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1년 가까이 보살펴준 노아의 은혜를 저버린 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까마귀 같은 교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3편 그 2절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매력이고, 멋진 사람의 멋진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생명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여러분 까마귀 같은 존재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하면서 발로 차고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만 받고 주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유익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은혜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이 로마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까마귀 같은 존재들, 그렇게 그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특별히 택해서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았고 보호함을 받았는데, 홍수가 다 끝나고 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까마귀는 이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훌쩍 날아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윗에 관한 얘기 중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그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같이 목동이었던 자기가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런 틈만 있으면 시를 써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는 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렸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다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은혜를 잊지 않았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 가지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의 피난길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데 바르실레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김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아, 내 아들아 솔로몬아, 내가 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게 됐을 때 바르실레와 그 자손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다. 너는 이 바르실레가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바르실레와 그 자자손손에게 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을 내 상에서 먹게 하라. 왕이 먹는 음식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 아들들을 왕자처럼 섬겨주라. 여러분,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자자손손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은혜 받은 것을 배신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 입은 것도 잊지 않냐고 반드시 갚아냅니다. 또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친구 요나단이 있지요. 요나단 친구를 기억하면서 요나단은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자기 밥상에서 함께 먹고 왕자처럼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입힌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과 같은 축복받은 인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은혜 있지 않냐고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귀한 얘기를 발견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김천 알죠? 김천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김천 옆에 성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성주 그 고을의 원님이 이 김천의 관찰사에게 급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통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동네에서 제일 말을 잘 타는 젊은 청년을 불러가지고, 청년, 지금 이것은 중요한 이 긴급한 편지인데 오늘 저녁 안으로, 오늘 밤 안으로 이 편지를 관찰사님에게 보내야 되는데 당신이 빨리 가가지고 이걸 긴급한 편지를 관찰사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청년이 말을 타고 이제 이 원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이 산골짜기를 막 말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말을 달리고 있는데 깜깜한 밤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으르릉 하는 호랑이 소리가 들리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더니 말이 기겁을 하고 휘익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 젊은 청년도 말에 떨어져서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기절했어요. 근데 새벽에 찬 이슬이 내려서 막 추워지니까 이 젊은 청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눈을 부시시 뜨고 보니까 막 그 주변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빛이 어렴풋이 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그 옆에 호랑이가 죽어 있어요. 호랑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 어디 갔나 했더니 말도 역시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물어뜯힌 가운데, 갈기갈기 찍힌 가운데 말도 죽어 있어요. 가만히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말이,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놀래서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서서 어떻게 했냐면 이 호랑이야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발로 차고 들이받고, 호랑이가 물어뜯어도 발로 차고 한바탕 죽기 살기로 결투를 벌이고 호랑이도 죽고 말도 물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주인의 생명을 건져준 위대한 말,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말이라 해서 그 말의 이름을 갖다가 대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석을 세우고 그 마을 이름을 갖다가 대마촌이라고 불렀다라는 이런 전설따라 삼천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호랑이와 싸워서 자기 몸을 처절하게 찢기까지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외면하고 여러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마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인이 아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리는 종이십니까? 감사가 있는 교인이십니까? 은혜를 알고 있는 백성이십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가 진짜 은혜고 진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노아가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오는 새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궁금증이 비둘기가 돌아옴으로써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비둘기가 돌아왔구나.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았구나. 비둘기가 머물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날아다녔지만 머물 곳이 없으니까 비둘기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 비둘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돌아보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노아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나무가 살아있으니, 새 감람나무의 잎에서 잎이 피었으니 이제 우리가 올리브 열매를 따먹고 이제 살 수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는 여러분, 시체에 앉는 존재가 아니고 질퍽거리는 땅에 앉는 존재가 아니라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정결한 땅이 많으니까 주인님 빨리 나오셔서 이 햇살 좋은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산 꼭대기에 살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삽니다.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셔도 이제 주인께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잎에서 새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비둘기가 돌아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의 꽃을 핍니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홍수는 지나가고 이제는 희망찬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인님 나오십시오. 잎사귀가 꽃이 핍니다. 잎사귀에 새 잎이 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어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칩니다. 그리고 햇살을 받으면서 노아와 노아의 안에 있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날아와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이 동산에서 이제 새롭게 희망과 꿈을 갖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또 주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둘기처럼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는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원은 경영주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일꾼들이, 회사의 경영주가 우리 예수 믿는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괜찮은지, 저 친구가 우리 회사의 보배야 보배, 우리 회사의 희망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꼴통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 엄청 썩여,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의 희망이고 우리 회사의 보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회사가 소망이 있어. 여러분,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용기를 주는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경영주는 사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지요. 예수 믿는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지요. 예수 믿는 우리 목사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줘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산 장로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꿈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꿈을 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물이 꽉 찬 세상에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 말씀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여러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비둘기는 주인을 알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아오는 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고 평화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시를 매우 좋아합니다. 시는 잘 못 쓰지만 시를 엄청나게 읽습니다. 근데 요즘 뜨고 뜨는 시인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태주라는 시인인데, 그분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행복이라는 시를 쓰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그 행복에 관계된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를 보게 되면 보십시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 갈까 하다가 자기 집, 편안한 자기 집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대궐 궁전이 아니지만, 우리 집이 엄청난 시설이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평안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새가 공기를 떠나서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섬길 교회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불행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속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파하지 말고 돌아오는 것, 이 새가 돌아오는 것, 비둘기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노아의 방주가 기뻐하고 노아가 기뻐했듯이, 비둘기가 돌아옴으로 기뻐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거, 돌아갈 주님이 있다는 거, 이건 기쁨이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자기 맘대로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썩은 거 먹고 질퍽한 거 먹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은 시커먼 썩은 시체를 뜯어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앉을 곳이 없으면 이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피했습니다.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피했고, 때가 되니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가출한 청소년이 자유롭겠습니까? 밤새 경찰차를 피해서 대로를 누비는 폭주족이 자유롭겠습니까? 부대를 벗어난 탈영병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근데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를 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 집에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요리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 잃어버린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붙들고 기뻐 행복한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떠돌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까마귀를 얘기했고 비둘기를 얘기했습니다. 까마귀, 은혜 입었지만 은혜를 갚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 비둘기, 은혜를 알고 그 주인에게 기쁘고 희망이 있고 용기를, 새로운 삶을 알려주는 그 희망찬 소식을 전해준 돌아온 비둘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까마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비둘기같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은혜로운 돌아오는 새로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